7장 7절로 14절 말씀. 다니엘서 7장 7절로 14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 그 묵시를 보고 있습니다. 묵시는 그 상징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상징이 주는 메시지를 빨리 해야 되는데 상징이 4가지 나왔습니다. 짐승 4가지. 첫 번째는 사자, 그 등에 독수리를 달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바벨론. 둘째 나라는 표범, 곰. 곰은 힘이 셉니다. 힘이 세. 이 나라는 페르시아다. 그 얘기를 했고, 그 세 번째 짐승이 표범입니다. 표범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기억하라고 했죠. 알렉산더는 굉장히 빨라. 정복을 13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을 했죠.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뭘로? 기동성, 말로 했다. 이제 그렇게 했어.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가 그리스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짐승이 나옵니다. 넷째 짐승이 뭐냐? 넷째 짐승은 뭡니까? 자, 1번 악어, 2번 물소, 3번 기린, 4번 괴물. 넷째 짐승은 뭡니까? 내보고 답하라는 거죠. 괴물.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들은 명확합니다. 바벨론, 사자, 독수리,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이렇게 되는데 이 나라는 특징이 뭐예요? 무섭다. 엄마의 무서워. 무섭다. 또 특징이 뭐예요? 강하다. 아주 강하다. 어느 정도 강합니까? 천리를 가. 철 이빨. 옛날에 그 007 보니까 이빨을 쇠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셋톱으로 꺾어야 되는데 저런 것들도 이빨로 뜯어버리더라고요. 그건 영화니까 가능한 겁니다.
영화니까. 그 다음에 묻고 부스들이고 발로 밟고. 그러니까 뭐 그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머리에 뿌리 몇 개? 10개. 뿔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를 상징하는데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한 짐승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세계사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 로마인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요즘은 이제 미국을 자꾸 로마다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도 아닙니다. 로마는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1000년을 가요. 1000년. 그리고 동로마까지 합하면 그 2000년. 굉장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1000년 왕조가 있습니다. 어떤 왕조죠? 신라가 1000년 신라.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신라가 1000년입니다. 고려가 몇 년이에요? 500년. 그 이조 시대가 몇 년? 500년. 중국만 해도 뭐 복잡합니다. 뭐 저게 뭐 16국 이래 샀고요.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한나라, 이렇게 진나라, 이렇게 한데 우리나라는 딱 3개입니다. 간단해. 삼국 시대지만 사실은 이제 신라로 통일돼 신라, 고려짝 시대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고려. 셋째, 조선, 이시조선. 그리고 한국.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입니까? 안전한 나라입니까? 세계사적으로 봤던 지금 열강이 있는데 그런 나라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 번 했다면 기본이 500년이야. 길게 가면 1000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참 신기합니다. 중국을 등에 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끝까지 이제 잡아먹지를 못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정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안정되다고 하는 건 뭐냐? 그 국가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는 겁니다. 통치 원리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통치 원리가 우리나라가. 확실히 우리나라는 보면 유교라든지 불교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사상적인 것들이 일단 그 나라의 기본적인 정서를 딱 형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일단 정권이 굉장히 안정됐습니다. 왕의 통치 이런 것들이 권위가 이런 부분들이 질서가 굉장히 안정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안정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큰 주위에 복잡한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 겁니다. 쉽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게 언제냐면 계몽주의 시대 한 18세기, 19세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이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명확합니다. 유럽 같은 데는 경계도 없어요. 나중에 경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경계도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민족 배달의 민족 이렇게 하는데 민족 정체성이 명확합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정신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상적인 가치가 있고, 그리고 통치 체계가 구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1000년 이건 불교잖아요. 그죠? 여기 불교예요. 그리고 고려도 불교고 유교는 와서 이제 유교가 됐고 조선은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굉장히 안정된 나라인데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로마.
여기 지중해입니다. 그 로마가 어떻게 생겼죠? 로마가 장하처럼 장하처럼 생겼습니다. 로마가 원래는 어딨냐면은 로마가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서울을 생각하면은요, 되게 이제 큰 도시는 그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나라는 이제 바다를 안 끼고 인천 같은 데가 있고 조금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부족입니다. 조그마한 부족인데 그 로물루스하고 그 형제가 늑대 젖 먹고 하다가 그 애들이 나라를 건국해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복을 하고, 요 시칠리아 섬이 있거든요. 시칠리아 정복을 하고, 그러나서 어떻게 했냐니까 그 여기가 스페인, 여기가 이제 지금 프랑코 공국인데 프랑스인데 이제 요건 이제 갈리아, 요 뒤가 이제 독일, 요 뒤가 영국, 크게 잡아서 이렇게 섬나라입니다. 여기가 터키 지역, 터키 지역인데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 이란인데 여기 이제 파르티아. 여러분 이란이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끝까지 정복을 못한, 로마가 끝까지 정복을 못한 나라가 이 파르시아입니다. 요 이라크인데 요걸 합쳐서 되게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뿌리를 어디다 두냐니까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인데 요쪽은 뭐가 강하냐가 바벨론이 강해요. 바벨론. 나중에 옛날 후세인이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다시 재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미국의 부시한테 박살이 나버렸죠. 바벨론의 후계자가 페르시아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 로마가 이거 나서 먼저 이 내륙을 다 점령을 합니다. 내륙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로마라는 작은 도시인데 도시에 그 성이 있을까요? 성이 없을까요? 성. 남한산성 이런 것처럼 우리 남한산성 있잖아요. 로마는 성이 없습니다. 왜 성이 없을까요? 로마는 성을 안 만듭니다. 그게 서울처럼 이렇게 놔둡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로마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을 합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요걸 다 점령했죠. 그리고 요쪽 터키 지역, 이스라엘 지역, 이집트도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요쪽에 보면 이제 북아프리카.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요거 딱 그 장화 같은 나라가 있는데 주위 나라를 전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지중해 여기는 해적들이 많아요. 해적. 폼페이오스가 아니고 그 줄리어스 시저하고 두 쌍별로 사람들, 요 사람이 이제 해적을 소탕을 합니다. 그리고 요 주위 나라들은 산적이 많아요. 또 산적을 다 소탕을 합니다. 그 로마가 잘한 게 뭐냐니까 도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도로. 그게 이 전체 이거 네트워크를 물론 도로를 확장해요. 도로. 그 지금도 도로 남아 있어요. 돌로 많이 짜거든요. 개인들이 이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군사 수송 이런 쪽, 그 보급 이런 쪽을 위해서, 그 통신 이런 쪽이 굉장히 발전되고, 그 재해권이 장악이 되고, 그 이동과 여행과 통신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는 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성까지 온 장군이 있어. 그 장군이 누굴까요? 이 한니발은 이게 북아프리카에 카르타고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침략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정복을 못했어요. 정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니발이 대단한 겁니다.
앞에서 산을 코끼리를 가지고 넘어가지고 더 들어왔어요. 요로 해서 요로 가서 요로 옵니다. 스페인 정복을 하고 뭐 역사 강의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요걸 이제 하느님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로마는 무력에 의한 평화가 구축이 돼요. 팍스 로마나 이제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짐승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가 이렇게 커지게 되었던 것은 뭐냐니까 동화 정책입니다. 동화 정책. 로마는 모든 종교와 사상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로마라고 하는 그 용광로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용회를 해냅니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을 해요. 만민전 이런 거, 만신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로마 시민권을 동등하게 되게 착취를 안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면 식민지하면 착취를 하거든요. 일본도 실패한 얘기 우리나라 착취를 하는 거거든요. 로마는 저 착취를 안 해요. 시민권 주고 이래 로마 시민권 주고 이래가지고 동화를 시켜버려요. 영원히 동화를 시키는 겁니다. 계속 이제 확장을 하고 아주 이제 그리고 다른 신을 인정을 하고 통치가 안 되고 아주 독특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치권을 줘요. 자치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를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시스템 중에서 가장 완벽한 곳이 로마입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 법의 통치라고 하냐 법의 통치. 법은요 이게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법은 힘이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그 법은 이게 허물어질 수가 있거든. 우리나라 지금 법치가 자꾸 무너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데 로마는 법을 잘 만들고 이 법치가 굉장히 잘 돌아갔다. 그리고 권력 분배가 굉장합니다. 권력 분배. 권력 분배. 그 뭡니까? 그 삼두 정치 이렇게 해가지고 참정권도 있고 민회도 있고 국회도 있고 그 당시 국회가 있어요. 국회가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이 중무장 보병입니다. 중무장 보병. 로마는 무적입니다. 딱 중무장 해가 척척척 나가면 막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위협이 되겠다 싶으면 먼저 쳐들어가요. 그래서 위협을 없애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인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안정과 번영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나라를 오늘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하니까 괴물이다. 괴물. 천리를 가지고 다 씹어 먹어버렸어요. 다 짓밟아 버리고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본 출신의 그 로마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로마인 이야기를 몇 권 써요. 14권.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재밌어요. 좀 반복이 심해서 그러는데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 읽어봤는데 한 번 더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봤는데 14권 중에서 마지막 결론인 14권 14번째 책. 이 책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리. 이게 이 사람의 책 제목입니다. 그 시오노 나나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철저히 인본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를 하면서 왜 로마가 멸망을 했느냐. 기독교의 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분석을 했냐니까 로마라고 하는 사상이 있고 괴물 같은 어떤 체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의 본산이잖아요. 이거는 신본주의잖아요.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구축해놨던 그 시스템들, 그 나라 사회 전체를 어떻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신본주의 들어가면서 기반부터 허물어뜨렸다는 거예요. 기반부터.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게 되었다. 물론 이거는 종교적인 다른 얘기도 많아요. 뭐 동성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민족의 침략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분석하는데 상당히 그 통찰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로마를 통해서 뭐가
구축이 됐냐니까 아주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뭐가 했냐니까 일단은 그 언어가 통합이 된 헬라어. 사실 이게 헬라어는 로마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이건 알렉산더가 한 거예요. 알렉산더. 그런데 참 로마가 뛰어난 게 뭐냐니까 그 그리스를 로마가 정복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와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왜 로마는 라틴어라고 하는 아주 자기만의 문자가 있거든요. 라틴어. 그런데 이미 세계어는 헬라어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더 고급 언어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신약 성경이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전 세계는 헬라어로 통합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고 또 뭘 했냐니까 이 도로, 통신은 우편이죠. 우리나라 파발제 같은 거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산적으로부터 안전, 요것을 확보를 시켜놨습니다. 요거. 이게 왜 중요해요? 군사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복음주를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선교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를 따고 합니다. 그 도로는 특징이 뭐냐? 도로의 특징은 거점 도시가 있습니다.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서울, 수원, 찍고,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점 도시.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를 갔다. 그럼 대구를 복음화 시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경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천 이런 거, 그다음에 영주, 의성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복음 들은 사람들이 의성에 가서, 영천에 가서, 성주 참외 가 영주 사과 이 가서 사과 먹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전략적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워낙 도로를 잘 해놨어요. 거점 도로로 이렇게 해놓고 통신 이런 거, 통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이 넓은 땅을 어떻게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전도를 해놓고 나서 교회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통신망이 워낙 우편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로마가 바울이 감옥에서 글을 써가지고 고린도로 보내기도 하고 빌립보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약 교회에 성경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전은 그 지중해 가고 이렇게 할 때 해저가도 잡히면 끝나잖아요. 산적한테 잡히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괴물이 탄생을 함으로써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일단 예수님이 어디서 오느냐니까 그 로마 시대에 온 거예요. 그때도 최전성기 때 옥타비아누스 황제 그 최전성기 때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잖아요. 영전이 그때 옥타비아누스 팍스 로마나가 언제 형성이 되냐니까 그 옥타비아누스 때 그때 예수님이 그때 탄생을 해요. 그리고 어디 탄생하냐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깡촌 나사렛에서 탄생을 합니다. 탄생. 그러면서 예수님이 33년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탄생을 하죠. 이 거대한 나라에. 그런데 결국에는 이 기독교가 로마까지 바울 사도에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전 로마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가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로는 거대한 제국을 깨뜨립니다. 깨뜨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그 동유럽으로, 러시아로, 그 다음에 독일로. 독일 여러분들이요. 옛날에 지금 독일이 게르만족이라고 문명인데요. 그 로마 시대 때는 이 게르만족 이 사람들이 이게 땅을 취급을 안 했어요. 너무 박토고 너무 야만족이 이래가지고 바바리안이에요. 바바리안. 옛날에 바바리안, 야만족은 뭘 뜻하냐니까 야만족은 헬라어를 쓰지 않는 족속들은 다 바바리안이야.
바바리안, 그래서 바바리안 코트를 입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바바리안 코트가요. 그게요. 뭐냐면 입으면 끝나 그냥. 그 하나 입고 하면 모든 게 끝나버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돼. 그러면 이제 영국으로, 그다음에 북유럽으로, 그 다음에 동유럽으로, 러시아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복음이 이제 그 영국으로 간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간 그 복음이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괴물 같은 나라를 키워가지고 복음의 모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판에서 다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딱 때가 됐어요. 로마를 깨뜨립니다. 깨뜨려가지고 전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게 뭐냐니까 이게 오늘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런 성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로마는 이제 괴물 같은 나라인데 뭐 괴물 막 이래 괴물 이렇게 됐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뿔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뿔이 10개입니다. 이 뿔이 뭐예요? 이 뿔이 뭐예요? 뿔이 10개입니다. 로마가 망한 후에 어떻게 하냐니까 이 10개 뿔들이 어떻게 돼요? 각자 나라를 만드는 나라. 이 나라는 스페인, 이 나라는 프랑스, 이 나라는 폴란드, 이 나라는 뭐 러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를 만들죠. 지금으로 말한 나라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조금 다릅니다. 예, 그런데 뭐냐니까 뿔인데 역사상 로마가 망하고 나서 로마 같은 나라는 형성이 되지 못했어요. 세력이 다 약해요. 그 정도로 로마는 전무후무한 이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쉽게 말해서 열뿔은 로마가 망한 후에 나타난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렇게 하고 나도 어떻게 하냐. 여기서 뿔이 하나 더 나와. 뿔이 하나 더 나와. 이건 좀 센 뿔이야. 이 뿔이 하나 더 나와가지고 뿔 10개 중에 3개를 박살냅니다. 이게 뭐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한 작은 뿌리. 요거를 이제 뭐라 하니까 이제 이시다, 유럽 공동체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그 국기를 보면은 지금은 많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뭐냐니까 바뀌기 전에는 뭐냐니까 대개 문장이 2가지예요. 첫 번째가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독수리 같은 문장들을 많이 썼어요. 독수리는 이제 로마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로마. 십자가는 기독교. 이거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로마의 뿌리가 뭐냐니까 기독교와 로마. 그러니까 로마로 상징되는 인본주의, 그래서 기독교로 상징되는 신본주의.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뿔이 굉장히 강해요. 새 나라를 이제 꺾어버립니다. 요 뿔이 뭐예요? 요 뿔이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뿔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 눈을 가졌어요. 눈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분별력,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입이 있습니다. 입이 있는데 이 입이 큰 소리를 쳐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큰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소리.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동시에 뭐가 오느냐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가 전파되는 이 나라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이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그리스도 놀라운 것은 지혜가 있고 그다음 힘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소련에 일어나가지고 그 유럽 3분의 1 다 집어먹어 버렸잖아요. 이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세기에 이슬람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들이 그 아프리카 있잖아요. 북아프리카가 굉장히 기독교 융성했고요. 이집트는 그 4대 그 기독교 본산이었습니다. 터키는 여기는 뭐 터키 그 기독교가 융성했죠. 개체로 7교회. 예, 그렇게 했는데 북아프리카하고 그다음 터키 요 지역하고 7세기에 누가 왔냐니까 이슬람 제국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슬람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20세기 와가지고 공산주의가 또 기독교를 박살을 냅니다. 우리나라는 그 북한에 어느 지금 100% 기독교 보고마율이 있거든요. 공산주의가 싹 썰어버려요. 평양부터 해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는 힘이 있고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데올로기 굉장히 무섭습니다. 공산주의를 무섭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무섭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기독교 유사품입니다. 공산사회를 만들잖아요. 우리 기독교 공산사회잖아요. 우리 예수님 공동체를 형성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는 뭐 같은 평등사회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어요? 공산사회는. 우리는 이제 평등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발적인 은혜의 발자취에 의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산사회를 만드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적그리스도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사도행전의 2장 4장에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재산 내놓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나눠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산사회가 나오는데 그게 칼막스 이놈의 목사들이야. 그러니까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사상을 그대로 끌고 오는데 이들 어떻게 하냐니까 무력을 통해서 총구를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공산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무력을. 우리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공산사회를 만드는데 그게 적그리스도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겠죠? 눈이 있고 입이 있는 거예요. 입이 있다는 건 선전술이잖아요. 지금 선제를 통해서 사람들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싹 다 넘어가요. 지금 왜냐하니까 그 주장하는 그 포장은 기독교가 똑같아요. 우리 천국 만들자. 천국 만들면 빈부격차에 서면 안 된다. 거기에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반론 제기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돈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부자들 돈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력으로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 반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반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먹혀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먹혀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그 공산주의는 우상이잖아요.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와, 말은 너무너무 많대. 빅마우스 그냥 큰 소리 얘기하는데 나중에 결국 그거 따라가다 보면 어느 누구도 한글을 못합니다. 따라가다 보면 전부 다 노예가 돼 있어요. 야,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람 많게 놓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그 역사관을 벌써 다니엘서가 이걸 전부 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니까 메시아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단들도 적그리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도 적그리스도 쓰는데, 그런데 이단보다도 이 사실은 이슬람권이라든지 공산주의 이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싸워야 돼요. 이 부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정확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이 빅마우스, 입 큰 소리 치는 요놈한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 쏘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눈이요 굉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끌려 들어가게 돼 있고 우상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망할 때까지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이 뭡니까?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뭘 이야기하는 거? 왜 적그리스도를 둬요? 왜 적그리스도 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 안 주면 될 텐데 유사품을 왜 만들어요? 너희들의 신앙의 진검승부를 내가 한번 점검을 하겠다.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지 가짜 흉내만 내고 있는가? 가짜들, 신앙 가짜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전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주의자, 자유주의. 그건 다 있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성을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설치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순결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 나라에 섭리하시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본성은 짐승이다. 이 세상의 사상은 적그리스도다. 기독교를 전부 다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 그 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은 이들이 말하는 이상사회가 아니고 지상천국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예수의 나라다. 교회가 소망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 나라에 더 붙들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로마라든지 적그리스도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덜 불안해할 수가 있다. 덜러리다. 쉽게 말해서 덜러리다. 이들이 때가 되고 복음의 방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도 친다. 일정 기간 되면 심판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복잡하다는데 저는 이것도 주님 손 안에 있다고 봐요. 주님이 다스림 안에 있다고 보는데 이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견고히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참 복음의 위대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괴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득실거리고 있는 정말 세상 우상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순결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들러리로 주님의 그런 교회 순결을 위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